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부모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영적 관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 관계와 우리가 대조가 될 수 있죠. 인간적 관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교회에서 만나면 특별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인간적으로 잘 알았던 관계로 만나는 게 처음이었다면 또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우리가 영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인간적으로 알았던 관계,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엄마, 아빠, 뭐 자녀로서 또 친척으로서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면 먼저 우리가 뭐 인간적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인간적 관계로 시작해서 인간적 관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성이 있어요. 뭐 일로 만나면 사무적인 관계가 되겠고 또 기타 여러 다른 뭐 이익 관계가 돼서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은 다 그 인간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만나면 그냥 인간적 관계로 만남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에 인간적 관계로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관계란 과연 그럼 뭐고 우리가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 관계까지로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그냥 로맨스 관계로 시작한 것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로맨틱한 마음, 아이고 설레었던 마음들 그게 얼마나 갑니까? 결혼해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신비스러움도 없고 별로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관계로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영적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관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만났는데
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할게. 그런데 아유, 그런 얘기 집어쳐. 그냥 우리 재밌게 놀자. 이러면 아직 영적 관계가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 목장 모임이나 간증 얘기를 들을 때, 아, 저 사람의 그 인간적인 모습만 자꾸 보이고, 저 사람의 그런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 형편없는 모습만 자꾸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사람과 영적 관계가 지금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그렇고, 아무리 성격이 못된 사람도 그렇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영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조건이 뭐예요?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미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아유, 저 사람 또 그런 얘기하네, 또 저 사람 그런 모습이네, 거기서 끝나버리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들을 따르는, 즉 교회의 일부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그런 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또 침례식을 할 때 한 공동체로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만찬이, 또 침례식이 거행될 때, 진행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이고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하고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은 겁니다. 예수님만을 거부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16절,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며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영적으로 보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요. 뭐예요? 우리가 영적 관계를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사람들과의 영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고 싶었다. 얼굴을 보고 싶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안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영적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싶어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만약에요, 교인들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지금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교인들의 모습, 교인들의 말, 교인들의 그런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제가 단상에 서서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설교도 영적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찌 그냥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 승리해야만 다른 관계들에서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해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정말 환희의 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희들,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들려올라 함께 있을 그 사람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교인들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영적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말로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영적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관계에서도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관계를 회복하되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더욱 영적 관계를 맺어가며 모든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정말 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또 환희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으로부터 듣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글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교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서 또 북한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